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러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일러 인사가 어찌하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을 위해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숫자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고 초의 석은 연보라색이고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주여. 평화를 이스라엘 말로 샬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오른손 이렇게 엄지 촛불처럼 펴가지고 이렇게 상대방 잘못하면 삿대질이 되니까 삿대질 샬롬.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예루살렘 왕궁이 아닌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집 마구간에 나시고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세상에 어느 왕이 이렇게 낮고 누추한 곳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군림하는 왕이 아닌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이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오신 평화의 왕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평화 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 아무도 없죠. 도둑에게도 평화가 필요한가 봐요. 살인을 저지른 살인 강도에게도 평화는 필요하죠. 도둑을 아빠로 둔 아들의 매일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우리 아빠가 잡히지 말게 하소서. 왜? 우리 아빠 잡히면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니까. 도둑도 평화를 원해. 오늘 여러분도 참된 평화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인이나 어린이나 여자나 남자나 부자나 가난한 이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천사가 저를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아름다운 청년과 약혼을 한 사이였고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약혼한 처녀에게 이런 메시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성 밖에 그대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도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평안했고 평화로웠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3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또 1장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고 그 은혜로 아기를 낳기에 그는 복이 있는 여자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한 아이 때문에 이 여자가 근심 걱정 그리고 저주에 가까운 징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맛이 있다면 은혜의 맛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가 주는 행복, 그 은혜가 주는 평안, 그 은혜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은 죽어도 꿀통을 떠나지 않는다. 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이미 꿀맛을 봤기 때문에. 꿀맛을 본 벌은 꿀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죽더라도 꼭 꿀통의 머리를 받고 죽는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어떤 일로도 그 은혜의 현장을 함부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은혜 속에 사는 자이기에 은혜를 받아야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낼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전에 찾아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도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러 통로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이 모든 요소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받아서 채워서 여러분의 믿음의 통을 채워서 간직하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삶이 답답할수록, 힘이 들수록, 괴로운 일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참된 평화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정원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금 통장에도 있지 않아요. 세상 권력과 명예에는 더더욱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써야 하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은혜의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무슨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가요. 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누구에게? 대답을 한번 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의사에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 계신 교회로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왜 이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은혜를 받는 현장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왜 이런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살면서 왜 내가 은혜 받는 현장을 외면하고 사는가?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현장, 은혜 받는 현장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 받는 장소를 귀히 여기면 여러분은 분명히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집에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춥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TV 켜놓고 거실에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힘들고 어려워도 나오는 거야. 바쁘고 멀어도 나오는 거야. 나오라. 항상 성경을 보면 내가 머무른 장소에 내가 뭐를 주리라. 네가 앉아있는 곳에 뭐를 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로 나와라. 나오는 자가, 나를 만나는 자가,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언제든지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서서 나와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은혜를 주시는 현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 현장으로 나오는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 있죠. 코로나 전국이 장기화되면서 처음에는 유튜브 예배를 통해 했잖아요. 처음에 유튜브 예배라도 드리게 된 걸 너무 귀하게 여기서 보고 또 보고 찾아서 보고 또 보고 지난 거라도 또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존재가 잘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은혜의 현장에서 멀어지고 앉아서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주님과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 모든 음식은 시간 지나면 은혜 쉽게 마련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막 주실 때 따끈따끈할 때 받아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은혜가 식으니까, 은혜가 식으면 그 은혜를 다시 받기 위해서 소원하고 다시 막 몸을 달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은혜를 소홀히 하다가 보니까 영영 그냥 헤매고 마는 거예요. 헤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보실까요?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어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때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때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건강하고 은혜롭게 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기쁠 때, 슬플 때, 일이 잘 풀릴 때, 잘 안 풀릴 때 항상 은혜를 사모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나갈 때보다 잘못 나갈 때 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해야 은혜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위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평안을 주는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마리아는 그 두려움이, 마리아가 가진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너무나도 두려워할 만한 말입니다. 공포에 빠질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결코 놀라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다시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사실 게임은 끝난 거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나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이면 끝난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참 평안히 그 삶을 주관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물 속에 들어가서도 죽을 걱정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그 3일상 17장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외친 말이 있어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맷돌을 탁 던지니까 그것을 맞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이 70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무 염려도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고, 여러분 모세가 80 나이에 바로의 궁으로 쳐들어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나이다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선포의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람과 간구와 선포는 다른 거죠. 간구는 주세요 주세요 애원하는 거지만 주겠다는 선포는 이미 임했다는 거고,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이 확실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된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믿고 여러분도 저도 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이 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이 나와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이유와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타부타 이유와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내게 있어야 되느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님,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나 시집은 어떻게 가라고요?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법은 너무나 엄해서 그러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왜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러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왜 나하고 사전 의논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려면 아마 그 이유가 수십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순재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35절 말씀과 37절의 말씀을 듣고 나서예요. 35절을 한번 봅시다. 35절 천사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자, 35절에 뭐라고? 천사가 뭐하여 대답?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으나 그래도 얘기를 해달라 그랬을 거야.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러면 돼?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묻고 따지는 거잖아. 근데 마리아는 신중한 여자라.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남녀가 결혼해 합방을 해야 아이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이렇게 예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거칠고 막 억센 언사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여보 밥도 안 내고 뭐 하는 거야? 보다 여보 오늘 바빴나 보다. 밥 못했으면 나가서 사 먹자. 이게 좋지, 그렇죠? 어제는 제가 무지 바쁜 날이었나 봐요. 막 동해서 번쩍 서해 번쩍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8시 10분에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에 꼬맹이 하나가 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토요일 날만 되면 우리 아이한테 제일 미안해요. 먹을 거는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나오지만 제대로 못 챙겨주니까 지가 혼자 찾아 먹는데 여름에는 8시가 돼도 안 하니까 얘가 뚫레뚫레 걸어서 교회까지 와요. 할아버지 왜 안 해? 근데 지금 5시만 너무 깜깜해지잖아. 절대 밤에 나오면 안 돼. 길 건너면 내가 그러니까 오지는 못하고 혼자서. 근데 갔더니 집이 깨끗해 잊어 있는 거야. 깨끗하게. 그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 왠지 왔어요. 밥도 안 주고 빨리 그러는데 할아버지 지금 오셨어요? 말이 언사가 부드러워.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싹 녹아져 내리는 거야. 아이고 우리 설아가 배 안 고팠어? 아니요 할아버지 빵도 사다 주고 놓고 사과도 사다 놓고 가고 뭐 계속 그거 먹느라 배 안 고팠어요. 그래 막 그래 안아주고 그래 잠깐만 기다려 몸이 피곤하지만 내가 얼른 먹을 거 해줄게 막 뭐 끓여가지고 해서 먹이고 막 그래가지고 먹이고 뭐하고 또 이렇게 쌓여있는 거 설거지 차고 막 하고 나도 나 씻고 나오니까 10시야. 그때서 정신이 나가지고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카톡 딱 보냈어. 오늘은 힘들고 바쁜 날이었다. 그러니까 또 문자가 아빠 너무 수고 많으셨네요. 막 그래. 근데 그건 딸만 와. 아들은 안 와. 딸과 아들이 이왕이면 딸 아들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들 둘만 둔 위삼일 선생 그렇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 그 중에 하나는 딸로도 산다니까. 여기 있잖아. 야, 딸처럼 엄마 돕고 그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한테 대들었겠어 따졌겠어 이렇게 물었겠지.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너에게 임한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태고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일이 생기는 거다. 할렐루야. 맞죠? 그렇게 그 다음에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 그러자 이 마리아가 거기까지 대답을 듣고 38절에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두말할 것도 없어.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어. 이 여인은 염려할 것도 없어. 이 정도의 믿음이면. 그리고 떠나갔어.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명확히 했어요. 뭐라고요? 자신은 종이요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계집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관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그의 신하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 남이 아닌 이방인이 아닌.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자신은 종이라는 거야. 주종을 구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죠. 이런 신앙을 성숙한 신앙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왔죠? 평안이 찾아와.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근심 걱정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잔잔한 호수처럼 찾아왔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평안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평안이 언제 깨집니까? 언제 불안이 찾아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행은 뭐죠? 더 갖고 더 먹고 더 누리자고 하는 일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욕심을 부리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수도권에 수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사는 고모를 둔 청년이 있어요. 이 조카 청년이, 근데 그 부자 고모는 미혼에 혼자 사는 고모야. 이제 60이 다 된.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카 청년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생각하기를, 고모가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될까? 요 생각이 들어간 거야. 자기 것이 된다는 그 생각에 고모 재산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자 그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불행하겠어요? 불행한 거지.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그때부터 일도 하고 싶지가 않고 일에 대한 의욕도 없고, 그러면서 오직 생각은 고모 재산만 생각하는 거야. 고모 죽으면 저거 다 내 거 되는데. 그렇잖아요. 피부치가 없으니까. 일도 자기 싫고, 어쩌면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고모 재산을 물려받을까,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고모 재산을 물려받을까. 마지막은 뭐지? 고모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고모 죽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쁜 마음이 그 마음을 점령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의 평화는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부디 그 청년이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라고 나쁜 일을 실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걸 다 물려주겠어? 죽을 때 가봐야 알아요. 전국 노래자랑 이 시간에 할 때인데 요즘에 2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 있죠. 송혜, 90몇 살 송혜가 그 장수 MC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다 달려들어서 연세도 많으니까 물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누구죠? 이렇게 막 이런 뭐 뽀빠이 이상용, 뭐 이상벽, 그다음에 뭐 이런 그러다가 어느 날 송혜가 그래도 우정의 무대를 몇십 년 했던 뽀빠이 이상용에게 물려줘야지. 그리고 불러서 내가 너한테 물려줄게. 그랬대. 10년이 지났어. 근데 나 아직도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송혜한테 찾아갔대. 그래서 형님, 나 이거 이 전국 노래장 안 물려받을래요. 왜 그래? 내가 물려준다 그랬잖아. 형님보다 내가 먼저 죽겠어. 기다리도 내가 먼저 죽겠다고. 여러분, 재산이 있다고 그게 자기 것 되는 거 아닌데, 그 마음의 욕심이 그 마음의 평화만 깨뜨리는 거야. 욕심을 버려. 두 번째 죄를 지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매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는 거야. 무슨 말이죠? 죄 지은 놈은 오그리고 자는 거야. 아무리 쌓아놓고 살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평화가 깨. 또 하나,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다투지 말아야 돼. 절대로. 가족에도 형제끼리 이웃끼리 다투지 말아야 돼. 또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 긴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어떤 모임을 가도 열심히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있어. 딱 대립하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투면 어디든지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회사도 거기서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야. 깨져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욕심이나 죄로 인해서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천사를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확신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날마다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렇기에 그녀는 불행하고 슬픈 여인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유대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입고 마실 수 있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녀는 모든 믿음의 여인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여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라며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따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교회보다 우선 내 유익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오직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마리아의 기도요, 마리아의 순종하는 생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하는 우민 신앙의 행위가 아닌 오히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혜 받은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사실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순종한 생활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보다 계산기부터 두들겨서 이익이 있나 없나 그거 알아보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선 사람, 그 차원 넘어선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 써서 믿지 않죠. 믿음으로 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어. 파혼을 당하든 말든 돌팔매를 맞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믿고 따르기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모든 것을 믿음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순종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순종은 그녀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줬어요.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가 되었을 때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함께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말씀을 상고하십시다. 참된 삶의 평화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쁘게 가꾼 정원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예금 통장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참된 삶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임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